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실상 그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믿는 자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했건 안 했건 이미 존재의 변화를 다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변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도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부여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전통과 사상을 배우고 기독교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 등은 기독교인의 신앙 체험 중에 지엽 말단에 속한 것입니다. 아주 적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그 변화는 그거보다도 훨씬 깊고 큰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여러분 팔자와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인식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팔자와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과 팔자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운명과 팔자로 바뀌었다면 이것은 적은 변화가 아니고 참으로 인생 역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새로운 삶을 주 안에서 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인식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존재적인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나가서도 말을 교양과 품위 있게 합니다. 사람들과 언쟁하고 다툴 일을 내가 인내하고 참게 되며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도 운전을 할 때 보면 민감해져서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결코 빵빵거리거나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그럴 때 제가 속으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이렇게 한번 외쳐주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거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딱 붙잡아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그러한 인성을 버리질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많으신데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항상 이제 그럴 겁니다. 도에 지나치면 당신은 권사님이십니다. 당신은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일러주거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자아의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의 실상이 어떠한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성경 말씀에서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 9가지 실상 가운데 제가 지난주까지 4가지의 실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의 이름 다 있지만 거기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의인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항상 참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재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냥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면서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참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유명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아주신다 하니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이 유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실속이 있는 그런 유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서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천국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면 그것으로 여러분 모든 마음의 어려움이 다 해결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머지 이제 5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5째는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영생의 생명.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한 말은 세상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우리도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 생명, 영생을 여러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신앙을 지키다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순교하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초대교회의 그 잔악한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하던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합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핍박이 아주 극렬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붙잡히면 로마의 황제와 그리스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강요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상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로마의 황제를 택하면 살고 그리스도를 택하면 죽는 것입니다.
영생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구금돼서 이제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 불쌍하구나. 한참 더 살 나이에 그만 이런 죽임을 당하니 예수 믿지 않겠다고 딱 한마디만 하면 저가 살 텐데 저렇게 죽음을 당하니 저가 미련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황제를 택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차히 죽음을 면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버리거나 타협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순교를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죽으나 나중 죽으나 결과는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하면 결과는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죽는 죽음이라면 이것처럼 영화로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죽음은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목숨 걸고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의 그 믿음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화롭게 해주실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다 여러분이 받을 영광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순교가 생명의 멸절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순교의 그 두려움도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점차 연세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까지 도달하느냐? 내 목숨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죽도록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이러한 신앙으로 꽉 들어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니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도가 육신의 장만을 벗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내가 죽어봤어야 알죠. 또 죽었던 사람의 말을 들어봤어야 알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놔서 죽음 이후에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천사가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받들고 낙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천사에게 받들려 들어갑니다. 존귀하게 여러분 그 영혼이 지급받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 주십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이 잘나고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장차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잘 살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것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영원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그것처럼 지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순교를 당하여 불신자들이 보기에 비참하게 죽는 것 같이 보여도 죽는 것이 아니고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섯째로 그리스도인은 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는 사람이다. 본문에도 보면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천국 낙원에 이끌려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본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천국 체험을 하고 이 땅에 다시 오게 만들어주셨다. 그러니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가 신뢰를 얻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쫓아와서 핍박을 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아마 그때 바울이 셋째 하늘, 즉 천국에 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슬퍼할 때 정작 본인은 자기가 죽은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 곧 천국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또 보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 전도의 사명을 마칠 수 있도록 다시 세상으로 돌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으며 그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깨어나자 보통 보면 여러분 다치면 1주, 2주, 길면 한 달 동안 요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치료를 받거나 요양할 장소를 찾은 것이 아니라 곧장 돌에 맞은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튿날 이웃 도시로 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성 밖에서 돌에 맞아 버려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죽은 자 같이 보였으나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신비한 체험을 함으로써 백절불굴의 용기를 얻어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의 생명이 덤으로 사는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물불 안 가리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경험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밥도 굶고 손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니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로 인해서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나 죽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 일을 통하여 간수장의 가족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외에도 여러 번 옥에 갇혀 징계를 받은 자 같이 보였으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위대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초대교회를 어린 그 초대교회를 무섭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이러므로 교회가 과연 무너졌습니까? 천만입니다.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봉숭아꽃 아십니다. 봉숭아꽃 열매가 익어서 껍질이 터지면 그 씨앗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숭아꽃이 확산되듯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진 핍박을 받자 사마리아, 다메섹, 안디옥 등 이방 지역으로 흩어짐으로써 교회가 온 세계로 번져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악독한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핍박을 가함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교회로 내려갑니다. 성도들이 땅속에서 굴을 파고 카타콤에서 생활하다가 죽으면 그 땅속에 묻힙니다. 겨울이 되어 대지가 이제 얼어붙었고 눈보라가 치면 만물이 죽은 것 같아도 따뜻한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그러합니다. 교회 박해의 겨울을 맞이해서 무려 300년 동안 지하에 있던 그 교회가 결국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 나라 로마의 기독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상 밖으로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옴으로써 복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파되었으며 삽시간에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신묘막측합니다. 기독교인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기독교인은 망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나는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공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또 놀라운 힘이 우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굴하지 않고 도전하고 응전하는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 사람임을 확신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째로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매일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초신자입니다. 목사님,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항상 하나님은 기쁜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은 저한테 와서 기도 받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말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며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만 물리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속적인 기쁨에는 여러분 공허가 따릅니다. 세상적인 기쁨, 세속적인 기쁨 좋아하지 마십시오. 잔치 후에 다가오는 허무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에는 후유증이 따릅니다. 또한 세상의 기쁨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악합니다. 악마들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쁨의 소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 기쁨이 있고 근심거리에도 그 속에 기쁨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4절로 11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매일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구역장님, 권사님이 되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까지도 짊어지고 기도하고 불신자들의 영혼이 불쌍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근심 속에 묻혀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근심하는 자같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였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떨 때요? 로마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을 때 뭐라고 편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지 않는 심령인데 어떻게 남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는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쁨의 찬송을 불렀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여호와를 인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을 인한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를 인한 기쁨이라 누가 선포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슬퍼하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그리스도인만큼 환희에 꽉 들어찬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을 볼 때 그 참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로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그 사명이 적지 않은 사명입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재물이나 학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나눠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여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과 육을 부여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 증거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 받고 이를 받아들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최고의 부여를 나눠주는 사람이라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로서 비교할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였으나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을 바울은 그러므로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는 유럽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 전파한 복음으로 인하여 유럽에 있는 로마,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의 나라들이 복음화되면서 강성하여지고 선진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 이 말이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일가친척 이웃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가정을 복음화하면 여러분은 그 가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요를 안겨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신령한 양식과 은혜를 나눠주고 부욕케 하는 큰 그런 기쁨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일가친척과 이웃에게 복음을 나눠줌으로써 여러분도 부욕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 통장에는 잔고가 별로 없고요. 제 이름으로 땅 문서 등기 하나 없는데 뭘 다 가졌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으니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명예, 지위, 권세, 물질을 가지면 가진 만큼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명예, 권세, 물질을 많이 가져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본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항상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분에 넘치도록 많이 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위험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벼락 맞았다. 여러분, 돈인데 그걸 벼락을 칩니다. 그럼 삽니까? 죽습니까? 돈벼락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로또를 맞거나, 여기 지금 모현 땅도 지금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갑자기 땅으로 부자가 되거나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의 말로가 결코 여러분 행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의존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 그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세상의 명예, 지위, 권세,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되고 세상 것을 의지하게 돼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심이 꽉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명예, 지위, 물질을 많이 소유하였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 땅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노비도 많았습니다. 집에서는 병사를 길렀습니다. 318명이나 되는 병사를 키울 정도로 부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 풍부한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을 옮길 때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왕실을 지을 수 있는 그 많은 재력과 돈이 있었지만 늘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이 세상 재물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10원 한 푼 못 가져갑니다. 진짜요, 목사님? 예, 진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고 이 땅에서 삶이 행인과 나그네의 삶임을 그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증명하면서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겸손하며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매이지 않는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집에서 살아도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 한번 살아보죠. 참으로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 첫째는 그곳에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지금 정수기가 없는 집이 없죠. 다 수돗물도 깨끗한데 그걸 또 더 깨끗하게 정수기를 달아서 아주 맑은 물을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입을 옷도 없습니다. 신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은혜를 주심으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왔고 메추라기가 날아들어왔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고 신발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40년 그 거친 광야에서 신발이 며칠이나 버티겠습니까? 좋은 신발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닳고 헤어지지 않도록 거기서 무슨 신발 공장이 있습니까? 그것을 만들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심같이 여러분을 돌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에 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셨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든 뭐라고 평가하든 나의 존재, 나의 실상은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그리스도의 실상에 관해서 이제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존재, 나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실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러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실상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